어,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뭐야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왕좌의 게임이라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2011년 시즌 1부터 시작을 해서 시즌 8까지 나온 아주 유명한 그런 드라마인데요.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는 가상의 대륙에 있는 어떤 7개의 왕국을 통치하는 그 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권력의 투쟁과 뭐 인류를 위협하는 어떤 미스테리한 존재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 와중에 보면 전설의 뭐 용, 3마리 용까지 등장하고 아주 스펙타클한 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가상의 이야기들, 가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는가? 뭐 이렇게 화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또 새로운 설정들, 환경들, 가상의 환경들이 멋지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충분히 매료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저 순간의 관심에 그치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익숙함에 더욱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익숙함인가? 시대와 배경, 그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가상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갈망, 정점에 서기 위한 그런 처절한 싸움,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온 모든 시대와 모든 순간에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인간의 본능을 그려내는 겁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시대와 뭐 한 나라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그 왕좌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간의 열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한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뿐이야.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에스겔서를 포함한 이 에스겔서는 범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소망의 책입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 그것이 심판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회복하심이 되었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앞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어떤 부정함으로 인해 심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의로움의 모습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 일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주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거했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져 버리고 그 이름은 더럽혀진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되찾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죄를 지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는가? 이것 역시도 이유는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능력 없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망해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건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방인들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믿는 신의 어떤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에 걸맞은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 그들을 정화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먼저는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이미 레위인들의 그런 제사의식,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하기 전에 속죄의 물을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제사의식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들,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전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온전한
거듭남의 과정으로 이 물로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굳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신다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하게 새로워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너희 뜻을 세우고 이루는 것이 너희가 살아갈 삶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해야 할 나의 백성, 나의 뜻을 이루어갈 나의 도구가 되고 나는 너희를 인도하고 채워주는 참된 주인, 참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인간은 겁도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역사의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전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한까지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명령한 것,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은 무엇이냐?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할 것,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부르는 이름을 지을 권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죠. 주인에게 버금가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서 단 하나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주인처럼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보란 듯이 인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생명까지도 제한되고 이제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자를 차지하고자 했던, 겁없이 덤볐던 인간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결과에도 인간은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이런 도전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산을 드리며 제사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로서 자신의 소산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나의 소산물을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인의 입장, 가인의 생각, 가인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피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죄로 인해 벗은 것이 부끄럽게 여기며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그 가죽을 얻기 위해 희생되는 그런 피가 있었다는 거죠. 그 피와 희생을 통해 죄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이 따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이 방법을 따랐고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선택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기준도 어떤 수단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그 가인의 모습 이후에도 여전히 왕좌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계획하신 이유였습니다. 그 무서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을 그때에 그럼 사람들은 이제 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멈추었는가? 겸손히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후의 인간들은 스스로를 의지하며 큰 탑을 쌓아 하나님에게까지 이루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이 가진 힘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후 일어나는 모든 인류의 과정, 모든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이켜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고 불순종의 결과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주어질지 모른다 하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오히려 담대함을 얻고 끝까지 대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너희를 부르러 왔다, 너희 때문에 왔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시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할 때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제껏 이어왔던 그런 전통들, 그 말씀의 그 율법의 핵심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문장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지켜오던 그 율법만을 의지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치부하고 공격하며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치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심지어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참된 왕이신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의 뜻과 기준에 따라 틀린 것, 잘못된 것, 헛된 것이라 치부하며 끝까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악하고 미련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인류 역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인간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복한 왕이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 적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승률 0%의 그런 게임을 미련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인간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이것이 인류의 첫 범죄와 타락의 이유였던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24장 7절, 30장 22절, 31장 1절, 32장 38절, 에스겔 11장 20절, 37장 27절, 스가랴 8장 8절, 그 위에도 너무나 많은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는 게임을 왜 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 걸맞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순간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완전함을 봅니다. 그것으로 세상에서 어떤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됨이 시작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이 인정되어야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 스스로 완전히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완전하게 살아가실 이 또한 하나님뿐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실 수 있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게 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음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모든 능력을 가진 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와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을 아우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는 듯 그렇게 말씀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해서 그렇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 권면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결국에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 그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을 베푸신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돌이켜 돌아왔는가? 조금은 죄에서 벗어났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 있음을 자랑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아무런 자격 없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된 말로 게임도 안 되는 우리가 헛되이 애쓰는 노력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그 교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백성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드러내 보이고 증거해내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